12절 13절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하는데요. 이 두 곳에서 하는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니까 오늘 이 말씀을 좀 두 개를 잘 연결해서 함께 살펴봅시다. 우선 1장 6절에 보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그랬죠? 그 착한 일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그 일을 완전하게 이루신다 하는 건데요. 이 말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구원을 시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 완전하게 이루신다는 말이고요. 이야기는 우리 구원하는 일은 두 번째로는 시작을 해서 아직은 완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을 신학자들은 이미라는 말과 아직이라는 말로 정리를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아직은 완성되지 않아서 미래에 그리고 현재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 그때 가서야 비로소 완성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미 그리고 아직이란 말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어느 한순간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긴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어지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 짓는 걸 생각해 보시면 이게 이해가 되실 텐데, 집이라는 게 뚝딱 지어지는 겁니까? 그 집을 지으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설계도가 만들어져야 돼요. 설계도. 그래야 어떤 모양으로 어디에다가 얼마만큼의 크기로 또 어떤 재료를 써서 어떤 구조를 가진 그런 집을 지을 것인지 설계도가 잘 준비가 되어져야 돼.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설계도를 따라서 기초를 파고 기초를 놓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하나씩 뼈대를 올리고 지붕까지 다 완성이 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안팎으로 이제 또 다 이렇게 꾸며야 되죠. 이런 긴 과정을 거쳐서 집이라는 게 지어지듯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것도 시작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리고 그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가는 이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아름다운 집이라는 게 지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그렇게 되어지는데요.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우리 구원의 과정들이 여기저기 좀 흩어져 있어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다 모아가지고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구원의 과정이 이렇게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를 구원할 것인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그러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고 선택하는 일은 언제부터 하셨을까요?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르세요? 네? 그래요.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일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할 계획은 그보다 더 일찍 세웠을까요? 나중에 세웠을까요?
우리를 구원할 계획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시기 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미리 세워놓고 그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언제 시작됐느냐?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계획도 세우고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지는 이 결정적인 사건을 이루어 놓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고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거듭나진다, 중생한다 이렇게 말하죠.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렇게 다시 태어날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신분의 변화가 있어요. 뭐라고요? 신분의 변화. 좀 입 좀 여실래요? 하품할 때는 찢어지게 하는데. 응답 좀 하자고요. 주고받고 소통이 되게. 자, 신분의 변화가 언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을 때. 어떻게 신분이 변했느냐? 마귀의 종로로 타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종의 마귀, 그것도 마귀 종로로 타던 이런 형편없는 저와 여러분을 온 세상의 창조자이고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이렇게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는 순간 이루어진 거죠. 이게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저와 여러분을 이제 회개를 시켜서 우리의 죄를 다 씻음 받게 되므로 이제는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는 이 칭의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인이 의인이 되어졌지만 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도 한 번 회개했다고 다 이루어지고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또 죄를 졌죠. 자꾸만 죄를 져요. 그러면 그 죄를 자꾸 한편으로는 회개해서 씻음받고 또 한편으로는 이 더러운 죄 내가 짓지 말아야지, 죄 안 져야 돼 하면서 자꾸 안 지려고,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무슨 변화가 오느냐? 잘 들으세요. 수준의 변화가 와요. 무슨 변화요? 예, 신분의 변화와 수준의 변화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제는 처음에는 신분의 변화가 왔지만 이제는 수준의 변화가 오는데, 이 과정을 가리켜서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해요. 점점 거룩해지는 과정, 이 성화의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화의 단계가 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에 들어갈 그때 딱 저와 여러분에게 영화롭게 변화되어지는 마지막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 단계가 오는데, 그때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도 완전히 변화돼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게 바로 이제 영화롭게 되어지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처음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과정까지 많은 단계와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완성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구원이라는 걸,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세 개의 시제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과거형으로 표현할 때가 있고, 현재형으로 표현할 때가 있고, 미래형으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은 과거형일까요? 현재형일까요? 미래형일까요? 예?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언제? 지금. 그죠? 지금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을 자꾸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형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의 구원 문제를 과거형으로 표현할 때가 있고 미래형으로 표현할 때가 또 있어요. 여기 현재형으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 어떤 형이에요? 구원을 받았느니라, 과거형이죠. 이미 구원 받았다는 거죠. 과거에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전도하면서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는 구원 못 받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든지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표현하든지, 이거는 다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 이미 예전에 예수를 믿었고 그래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미 확정된 것으로, 나의 구원이 이미 확정된 것으로 이미 과거형으로 표현을 하는 거지요. 성경에도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다 과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고요. 로마서 5장에 보면 구원을 이룰 것이다, 구원을 이길 것이다 라고 로마서 5장 9절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미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구원이 완성되는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형으로 표현할 때는 구원이 시작되었던 시점을 말하는 거고요. 현재도 그 구원을 지금 내가 이루어 가고 있고 결국에는 미래에 가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완성되어질 그 시점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예수 믿음으로 죄의 종 노릇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신분이 상승되어지는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게 되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국 갈 수 있는 도장을 하나님이 꽝 찍어주셔서 나 언제 죽어도 이제 천국 갑니다, 내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거는 다 과거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제 끝났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나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은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 그러다 보니까 구원 받은 다음에 신앙생활이 엉터리도 많고 엉망진창이 되는 사람들이 또 많은데, 이게 사실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말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신앙을 가졌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구원받은 거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바로 생활로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요, 구원받았다니까요, 그리고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이 과정을 소홀히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대충 해버리고, 그래서 엉터리와 엉망진창이 되는 이런 순간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게 결국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수준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수준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미래형으로 표현한 게 로마서 5장 9절과 10절에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것은 미래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구원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있고, 언젠가 이것이 완성이 되어지는 그 순간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자, 여러분, 아까는 집을 짓는 과정을 예를 들어 설명했다면, 이제 여러분 농사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앗을 심었어요. 그 씨앗 속에 뭐가 들었어요? 생명이 들어있죠. 이 씨앗 속에 생명이 없으면 암만 심어도 의미가 없는데, 그 딱딱한 껍질 속에 쌓여있는 이 씨앗을 땅에 심어 놓으면 그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싹을 틔워요. 그리고 자라게 되고요. 점점 자라서 꽃도 피고, 거기에 뭐가 맺어야 돼요?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그렇게 씨앗을 심고 열매가 맺어지기까지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만 이게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는 거지, 씨앗 심었다고 거기서 바로 뭐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 씨를 심고 가꾸어 가서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이 과정을 우리가 충분히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햇빛도 충분히 주셔요. 물도 주셔요. 바람도 주셔요.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싹이 트게 하고 자라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가 맺어지게 이렇게 하시는데,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결국은 하나님의 이 은혜로 모든 것이 진행되어진 것을 말하는데, 자 보십시오.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 걱정이 있어요. 무슨 걱정이에요? 싹이 안 날까 봐 걱정이고, 싹이 나서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과정까지 또 뭐가 걱정이에요? 병충해나 해충 이런 것들이 올까 봐 걱정이고, 가뭄이 들까 걱정이고, 뭐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아요. 그죠?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안전하게 잘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 과정까지 또 많은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뭐가 제일 핵심이냐?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는 죄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갈 때까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나간 죄를 다 씻음받고 용서받았어요. 그래도 여전히 죄가 저와 여러분을 따라오잖아요. 에이, 나는 이제 죄하고 상관없어. 그래도 따라와요. 근데 이놈이 얼마나 힘이 센지 저와 여러분이 쉽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익숙해요? 죄 짓는 게 익숙해요? 사실은 죄 짓는 게 훨씬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죄에 많이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도 모르게 습관대로 하는 일이 너무 많죠. 특별히 중독되신 분들은 그 중독된 거 끊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술이나 담배나 도박 같은 거 한번 중독되면 정말 끊기 어렵죠. 그런데요, 그게 나쁜 거라는 거는 본인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죠? 술 안 먹어본 사람이 술이 나쁜지 안 좋은 건지 그거는 잘 몰라요. 근데 술 먹어서 중독이 된 사람은 이놈의 술을 끊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먹어. 이놈의 도박 내가 절대로 안 할 거야 막 손가락을 자르고 손모가지를 끊어내도
또 소박을 한단 말이죠. 이게 너무너무 나쁜 거라는 거. 내 인생을 망치고 나를 죽음에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끊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못 끊어서 난리예요. 그만큼 죄라고 하는 것은 중독성이 강하고 저와 여러분을 꽉 잡고 안 놓아주려고 그래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절대로 그 죄와 함께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죄와 싸워 이겨라, 그 죄의 길로 가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게 바른 길이고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하면서 자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아유 하나님 알았습니다, 나 말씀대로 살게요 결단하고 막 마음을 다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게 쉽게 안 돼요. 그런데 죄 짓는 건 또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죄와 싸워서 이기고 저와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서 점점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뭘까요?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듣고, 그래서 깨달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면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가지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순종하고 거기에 익숙해지면 진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신나고 재미있어서 더 열심히 하게 되어지는 건데, 그렇게 해야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말씀이 사로잡아 가지고 말씀대로 사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도 안 읽고 듣는 자리에도 안 나오고 배우지도 않고 그러면 말씀이 절대로 나를 지배할 수가 없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전히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그 죄에 익숙한 그 습관대로 자꾸만 죄의 길로 가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이런 자리까지 가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는 세기 때문에 쉽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짓는 경우가 부지기수란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줄을 아셔요.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또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데, 이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변화되고 나도 모르게 수준이 높아지고 믿음도 자라고 성숙한 이런 사람이 되어진다 하는 거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신앙을 성숙해가는, 믿음이 자라가는 이 과정에 열심을 내지 않고 소홀히 여기고 그냥 대충 교회만 다니면 되지 하는 이 생각 때문에 멈춰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 수준에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납니다. 제가 어린아이로 태어났다고 그랬지 어른으로 태어났다고 안 했잖아요. 여러분은 어른으로 태어나셨나요? 날 때부터 어른이었나요? 이 세상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다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여러분이 어른이 되듯이 우리의 믿음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70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도 그 사람은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예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로 태어났으면 지금부터 자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 자라는 과정을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실거리거나 장애가 있거나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태어나서 그냥 어린아이 상태로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그들은 신앙생활이 미숙하고 실수도 많고 죄도 많고 이게 엉망인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제부터는 영적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2장 12절 13절을 한번 봅시다. 2장 12절 13절 중간 부분 지나서,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신앙생활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방치하지 마십시오. 게으름을 부리지 마십시오. 나태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밥을 안 먹는 어린아이가 있으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애가 타요. 그러니까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으려고 이걸 주면 잘 먹을까, 저걸 해주면 먹을까, 자꾸 음식을 바꿔주면서 잘 먹을 만한 걸 찾아내고요, 몸에 좋은 거 자꾸 만들어서 입에 떠 먹여주고, 애가 노는데 정신이 팔리면 따라다니면서까지 밥숟가락 들고 한 입이라도 더 떠 먹이려고 하죠. 왜 그래요? 그거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비실비실이 돼요. 그러다 장애까지 와요. 그 안 되기 때문에 부모는 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막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자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13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서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계시대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구경만 하신다는 거예요? 뭐 하신다는 거예요? 행하고 계시다. 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뭔가를 바라보게 하고 목표를 정하게 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자꾸만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혼자 알아서 해 하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셔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뭔가 바라보고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일들을 하게 하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소원하는 거, 그게 뭘까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건 우리 민족적인 소원이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갖게 하는 소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천국을 소원하게 해줘요. 천국 가게. 천국 가야지. 이게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고요. 두 번째는 나도 예수님을 닮고 싶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이런 소원을 품게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사는,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고, 그 과정이 결국은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는 과정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계시면서 너 이렇게 살아라, 이 길로 가라, 저것이 너의 목표다, 저게 너의 소원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면 자꾸 소원을 주고 그 길로 달려가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자꾸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도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같이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거지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소원을 나도 내 인생의 목표로 정하고, 하나님 제가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우리 저와 여러분을 이쪽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제발 좀 간섭 좀 하지 마시고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좀 내버려 두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하고 싶은 것도 있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 알았어.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말씀을 안 듣거든요. 그럼 어떨까요? 안 낸다니까! 큰 소리도 치고 책망도 하셔요. 그래도 또 말을 안 듣고 고집 부리고 제 길로 가잖아요. 그럼 어떠실까요? 진짜 안 된다면서 우리 길을 가로막으셔요. 그때 사람들이 경험하는 게 실패, 실수. 내가 목표를 정하고 내 모든 걸 쏟아부어서 막 달려가는데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이걸 경험해요. 그때 깨달아야 돼요. 왜 안 되지 하면서 깨달아야 돼요. 누가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왜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아니고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거기서 고통을 더 많이 받아요. 하나님 쉽게 길을 열어주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서 눈물도 흘려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하고 뒤늦게 깨닫고 돌아오는 게 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일이 결코 중간에 망가지지 않고 끝까지 완성되는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그 길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아유 하나님 나 좀 그만두세요. 나도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내 마음대로 좀 내버려두세요. 이렇게 고집 부리며 딴 길로 갈 때 처음에는 그래 한번 해봐. 그렇게도 하시지만은 그 길이 결코 성공하지 못해요. 그 길이 형통하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딱 가로막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눈물도 흘리고 많은 고난을 겪다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갔어. 내가 정신 차리고 제대로 가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드디어 깨닫고 왔을 때 그러고 보면요, 이 길이 내가 가야 되는 길이었구나. 그때 깨달아요. 그래서 거기서 삶의 보람도 느끼고 내 삶의 의미가 깨달아지면서 이게 정말 가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구나. 그래서 더 신나게 열심히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그야말로 거기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가야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 길이 원래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었거든요. 근데 그 길을 내려놓고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겠다고 막 고집 부리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보다 더 고집 셉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고집 세도 하나님보다 더 고집이 셀 수는 없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기십니까? 그래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일이 완성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미련해서 바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몰라요. 내가 보기에는 그 길이 좋은 길인 줄 알고 그 길이 바른 길인 줄 알았는데 잘못된 길인데도 그게 바르다고 자꾸 고집을 부리면서 엉뚱한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가로막으셔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돌아와서 바른 길로 가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을 완성시켜서 이제 완성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가져다 놓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구원받았으면 천국까지 가야죠? 그죠? 근데 우리는 아직 천국에 못 갔잖아요. 그럼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우리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면서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헌신해야 그 일이 완성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지금 날마다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날 우리는 얼마나 감사할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것들이 많은데,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하다고 고백하게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참 나처럼 깨닫지 못하고 고집도 세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 하나님이 끌고 가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그 과정에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고 끝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감사하며 또한 눈물이 흐를 것 같지 않아요? 수도 없이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많았을 텐데,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구원해 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해서 여전히 죄의 길로 갑니다. 고집도 부립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많다고 세상 것에 욕심을 부리고 세상 길로 달려갈 때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며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나의 고집을 꺾어 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자꾸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인 걸 깨닫고 그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과정일진데,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나도 스스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 이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